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여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참 감명 있게 본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부인이 이제 셰퍼드 좀 무서운 개죠. 그 셰퍼드를 이제 끌고 가는데, 저기서 이제 푸들 한 마리가 그 셰퍼드를 물겠다고 달겨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부인이 이제 그 셰퍼드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앉아! 그러니까 앉아요. 엎드려요. 그 이제 푸들 요만한 게 와가지고 그 이제 셰퍼드를 물겠다고 자꾸 달겨드는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발로 막아섰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꾸 이제 막아서면서 발로 이렇게 좀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푸들 그 강아지 아주머니가 와서 하는 소리가 왜 우리 개를 발로 차느냐. 이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그 푸들은 그날 천국 가는 겁니다. 셰퍼드가 얼마나 무서운 겐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누가 강한 자인가 하는 겁니다. 진짜 누가 강한 자인가. 막무가내로 지저대면서 달겨드는 푸들이냐, 아니면 충분히 이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명령에 이제 자신의 본능을 굴복시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셰퍼드냐 하는 겁니다. 진정한 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절제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또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잠깐 멈춰 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당장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려라, 신중하라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유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함이 필요하다. 정결함은 뭐냐? 훈련된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자, 푸들이 셰퍼드를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주인도 대단합니다. 주인도 그 푸들이 이제 그 주인 다리를 자꾸 입질을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청바지를 입었는데 그 입질을 하는데 그 청바지가 아무리 두꺼워도 안 물렸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발로 밀어내는데 그 주인도 참 대단합니다. 6번 정도 달겨들었어요. 푸들이. 내 혈기, 내 편견, 내 욕심이 내 심령 가운데 요동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소리 높여 짓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목소리 큰 자 이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났을 때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절제할 줄도 알고 그 상과 삶에서 승리할 줄도 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요, 자, 바울이 젊은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서를 쭉 들여다보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하게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수중들은 천사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말씀을 주는데 21절, 2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할 때 두렵고 떨므로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CCTV가 엄청 많잖아요. 한 인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전철에서 내려오는데요. 상계역인가 그래요. 전철에서 내려오는데 그 바로 옆에가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자전거가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렇게 이제 그 자전거를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그리고는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또 쳐다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손을 못 대고 사람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없고 한산하니까 다시 가서 쳐다보는데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뭘 봤냐면 CCTV를 본 겁니다. CCTV가 자기를 정면으로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화이바를 쓰고 온 거예요. 화이바. 그리고 선글라스, 마스크를 쓰고 온 거예요. 왜? CCTV가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 아주 굵은 쇠사슬을 자르는 그 도구를 가져와서 그걸 자릅니다. 이 CCTV는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자, 저녁 늦은 이제 10시쯤 되어서 젊은이가 자기가 자전거 있는 보관소 와보니까 열쇠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자전거는 6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CCTV를 쭉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그때가 이제 오후 3시쯤 되는데 그 이튿날이죠. 쭉 추적해서 보는데 한 아파트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그 지하실에 가니까 거기 비싼 자전거가 7, 8대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자전거에다 테이프를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자기는 한 대도 가져오지 않았대요. 이거 보여줍니다. CCTV를 보여줄 때 당신입니다. 아, 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화이바 썼지, 안경 썼지, 옷이 똑같아요. 근데 요즘은 흑백으로 찍는 게 아니라 칼라로 찍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도 의식하고 CCTV도 의식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 잠언서 15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 선 속에서 선을 더 준행하는 것을 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은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 심장이 악을 저지르는데 막 웅수숨칩니다. 내 호흡이 막 죄를 짓는데 막 호흡이 가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슬퍼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때요? 내 심장과 내 호흡과 내 의식과 내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가? 여러분, 모든 편견을 버리고 공의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죠.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에브라함 링컨을 이제 교활한 시골 촌뜨기라 그리고 고릴라가 닮았다. 이 사람을 무슨 짐승에 비유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게 이제 에브라함 링컨을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서 진짜 입을 때려주고 싶죠. 자기 대통령 이렇게 후보에 나왔는데 여러분 고릴라를 보고 싶으십니까? 고릴라를 보러 동물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고릴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탁 지목합니다. 사람들이 막 웃죠. 참,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거 유세 자리에서 스탠턴이 했던 그 말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이게 매스컴을 타고 전국으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그래서 다른 참모진이 아니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그렇게 국방장관 자리에 앉힙니까 하고 이제 에브람 링컨에게 다른 강요가 따져 물으니까 그 사람이 적임자다. 그 사람이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국방부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적임자다. 그렇습니다. 자,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엄중하게 편견 없이 공정하게 목회를 이끌고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예. 자,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장로들의 타락입니다. 자, 일부 장로들은 죄를 범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니 있었습니다. 여기에 편견이 있을 수가 있죠. 아, 나하고 친한 장로님인데, 그래도 영적 지도자인데, 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그분의 죄를 덮어주거나 또 반대로 내가 미워하던 장로님이 걸려들었어요. 아주 내가 그냥 가시처럼 여기던 장로님이 그런 어떤 문제에 딱 걸려들어서 야 이거 진짜 절호의 찬세다. 내가 그동안 참 이거 이 앓던 것처럼 괴로웠었는데 요때 이거 뽑아서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됐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걸 강력하게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무슨 바퀴벌레 박멸하듯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과부들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과부들의 젊은 과부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과부들이야 무슨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과부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 그리고 이 구제를,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젊은 과부들은 그냥 그 돌아다니면서 말만 일으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그런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과부들 명단이 있어서 그 과부 명단에 들어와 있는 분들 가운데 목회자와 가까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살갑게 지내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하고 등져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다 하고 그분들을 내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디모데에게 너가 가깝고 친하다고 해서 그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거나 또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조그만 흠을 아주 과하게 포장해서 그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공동체가 상처받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편견 없이 하라는 겁니다. 편견 없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미리 판단하다 하는 겁니다. 즉,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아 버린 겁니다. 최근에 이제 원유 90만 배럴 우리나라 이제 9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이라 하는데, 자, 우리나라 한국 석유가스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량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하는데 뭐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게 기름이 싱가포르 거기에서 중국으로 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다. 예, 북한이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난리래요. 응? 평양 시내 지금 어쨌거나 아파트가 기름으로다가 때워야 되는데 평양 그 시내 한겨울에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대요. 거기에 지금 기름이 가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자,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트럼프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 정부가. 마치 석유 공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래서 막 정부에서 막 검찰을 보내고 경찰을 보내서 막 어수선하게 조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트럼프를 속이려고. 응? 돈 보낸 거 그거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편견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사무엘 목사님이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야, 이 뿔에다가 말이죠, 기름을 탁 들고 이 걸리면 죽는 거거든. 사울왕에 걸리기면 사울왕으로부터 모가지 달아가요. 그런 일이. 사울왕은요, 제사장들 그냥 목 댕강댕강 치는 그런 사람. 그냥 참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그냥 이세의 집에 갔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와, 과연 참 사람이 기품 있고 옷 입은 게 벌써 젠틀하고 이 언어 생활하는 게 벌써 참 기품 있어. 그래가지고 야,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분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렇게 지 마음에 먼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였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그래서 그날 이 위대한 사무엘 목사가 잘못하면 크게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압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도 아닌데. 여러분, 구약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분입니다. 자, 타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놀라운 짓을 저지른 거예요. 뭐냐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그 사건 뒤에 그가 니느웨로 가죠. 그리고 가서 온전한 회개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요, 요나 이 선지자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다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합니다. 자, 이 말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라 했어요. 자,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힐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예. 자, 그래가지고 요나 선지자는 이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 멸망받기를 바라면서 이제 니느웨가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니느웨를 쳐다보는 거예요. 응? 왜? 자기는 유대인이란 말이야. 응?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 해. 저 무지 불행이 같은 저 인간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 뭐요? 잘못된 선입견이죠. 예, 구약 시대에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참 속상하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목회할 때, 또 신학교 다닐 때, 특히 이제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아, 예, 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어디지? 화천입니다. 아, 감자바위. 아,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설명하는 거, 우리 화천은 감자를 먹질 않습니다. 아, 그래, 그분들이 깜짝 놀래요. 아, 그럼 뭘 드시죠? 옥수수를 주식으로 합니다. 감자는요, 강원도 감자바위 아닙니까? 예, 거기는 대관령 쪽. 그 사람들은 감자가 주식이죠.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동지방, 관서지방, 그래서 내가 사회 시간에도 안 배웠어요? 참말로, 예.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사람 무조건 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시선이죠. 제가 이제 주일날, 예, 어머니, 아버지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교회다 모셔드리고 아버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예, 들어가는 입구가 집에까지 한 300m 정도 될까? 그렇게,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밀고 가는 거 있잖아요. 보행기를 거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가시더라고. 내가, 아니,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가세요 했더니, 예, 장로님이 그동안 이제 교회차를 운행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어떤 집사님, 그분이, 피택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운행을 한다. 깜짝 놀랐어. 제가 이제 이름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는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먹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은 술도 잘 먹지, 담배도 잘 먹지, 그런 사람이야. 그런 편견으로만 계속 그분을 바라봤으면, 안수 집사를 피택됐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자기를 갈고 닦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오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저분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합당한 분입니다 하고 그분을 선거로 뽑은 거죠. 예, 잘못된 편견을 버리라. 잘못된 편견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예, 전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흡하더라고요. 야, 그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구나. 그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그 성도들이 그렇게 참 모난 부분이 다 다듬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로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 방송사에서 소래포구 아시죠? 소래포구? 예, 소래포구를 좀 선전을 해주려고 방송사에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뭘 샀냐면, 킹크랩을 샀어요. 무게가 4.5kg입니다. 거기서 그걸 영수증까지 받았어요. 4.5kg라는 영수증도 받아서, 그 포구는, 그 상가는 뭐냐면, 이게, 정직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정직한 상가원.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PD하고 이제 카메라맨하고 자기네가 가져온 전자제를 딱 달았습니다. 700g이 빠진 거예요. 야, 그래서 그날 그 제작진이 거기서 철수했습니다. 야, 진짜. 응? 여러분, 그런데 소래포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우리 소래포구가 망해가는 이유가 우리가 저울을 속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튜버들, 개인 방송사들, 이런 방송사들이 와서 여기 자꾸 사진을 찍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다 하고 자기들 저울을 고치면 되는데 양심을 고치면 되는데 저울을 고치고 양심을 고칠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 현수막을 내걸었어. 무슨 현수막을 걸었냐면 유튜브들 여기 와서 동영상 찍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우리 험담하면 고소해. 절대 소래포구가 만듭니다. 여러분 900g 빵, 900g 치즈 이야기 잘 아시죠? 한 시골에 이제 치즈를 빵가게에 납품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그 빵가게에서 늘 이제 빵을 사가지고 와요.
빵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900g 써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4, 5년 이제 치즈를 그 빵가게에 납품하고 그 빵 주인도 치즈가 품질이 좋으니까 늘 항상 흐뭇해하면서 그 치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빵가게 주인이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그 치즈를 그 이제 이렇게 1kg씩 1kg씩 이렇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오는데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달아봤더니 900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빵가게 주인이 화가 나서 관아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이놈이 1kg짜리 치즈라고 해놓고 900g밖에 안 줬다. 그래가지고 관아에서 이제 붙잡아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 열었는데 야 이놈아 어떻게 1kg짜리를 900g으로 속여서 100g씩 속이느냐 했더니 이 농부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사실 저는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에다가 이 집에서 1kg짜리 식빵을 갖다가 얹고 그 다음에 우리 치즈를 무게를 달아서 똑같이 해서 여기다 납품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900g짜리 치즈를 납품했다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님이 가서 이 빵 가게에 있는 900g, 1kg짜리 빵을 전부 가져와. 다 달아보니까 900g.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 불공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울어진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기울어진 저울. 누구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를 위해서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중국의 한 시장가인데요. 중국 공화는 참 무섭습니다. 시장인데 시장이 엄청 커요. 상가만 3,000개가 있습니다.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전체가. 그런데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공안이 이게 쇠로 된 이런 이제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다니는데 그게 얼마냐면요, 1kg짜리예요. 저울에다 딱 놓습니다. 그 공안이 쫙 깔렸어요. 거기 쫙 깔린 상태에서 상인들의 모든 저울을 다 검사합니다. 1kg짜리 딱 올리는데 1kg 안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공안이 거기서 이 오한마로 때려부셨어요. 몇 개를 때려부셨느냐. 여러분, 3,000개 상가가 있는 거긴데 900개를 때려부셨어요. 900개. 기가 막히죠. 응? 아니, 900개. 여러분, 잘못된 저울은 파기해야 되죠. 왜? 공정을 해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기울어졌다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윤석열 재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또 김건희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김정숙이가 옷값 우리가 알기로는 8천만 원 썼니 어쩌니 그러는데 지금 김정숙 검찰이 혐의 없이 막 풀어줬습니다. 어디로 기울어진 거예요? 보수 쪽 놈들은 다 죽인다. 최근에 이제 한 판사가요, 퇴임하고 3년 동안 자기가 재판한 재판 모든 걸 다 이겼어요. 그런데 왜 이겼느냐? 그 지금 현직에 앉아있는 판사들이 다 자기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 다 이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한 재판관에게 성공 수임료라고 해서 3천만 원 이게 돈 줬다 걸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저울추를 슬쩍 옮긴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구분 재판을 싫어하신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 일도, 즉 모든 일,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된 일을 잘못된 시선으로, 레위기 1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주의 있게 들여다봐야 할 구절이 있어요. 첫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명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으로 미리 마음이 기울어져서 판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불공평하게 기울어진 저울, 기울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